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저 강의를 오래 듣는 사람들은 대략 짐작을 하겠지만 어떤 설교 제목 하나 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하고 약속한 내용이 뭔가, 그래서 그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알아들어야 이제 무슨 내용으로 말하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요즘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문을 많이 닫아요. 서울은 왜 되는지 모르는데 부산은 많이 닫았다고 하네. 많이 닫는 바람에 어제 우리 비전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왔다 그러네요. 그 이제 오는 거는 좋은데 요즘은 조심을 해야 돼요. 신천지에서 지금 이 기성교회로 가라고 지금 명령이 내렸다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오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천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붙여 놓는데 우리는 신천지를 받습니다. 왜냐? 가르쳐 가지고 보내야 돼요. 몰라서 그거 빠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안심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는 뭐 다 아니가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요즘 이렇게 열재 보는 게 있어요. 열재 보는 거. 아, 그럼 여기 재본. 근데 그저께 이제 뭐 좀 건강검진 한다고 그 병원에 갔더니 재보더라고. 재보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걸 하나 비치를 해놓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서 괜찮은 사람이면 오락하고 좀 안 되시면 나가라. 이래 하려고, 아이, 그 사다 노력했더니만은 전체 다 품절이 돼버렸어요.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새로운 분들은 다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하려냐면은 좀 안심을 시켜요. 다 이제 불안해해요. 불안해해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도 보면은 자기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못 가게 한다. 가족들이 다 못 가게 뭐 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못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스 아니라도 뭐 감기가 들었다든지 기침이 좀 한다면은 다른 사람 또 그 영향 준다고 또 안 나오고. 그래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순복음 교회 가요. 안락 순복음 교회. 그 왜 가느냐면 그 바로 옆에 그 대형 스포타라고 이제 그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벽 기도하고 그 목욕하고 집에 가면 딱 맞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더니 딱 막으러 오고 있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교회를 못 가고 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그래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환난의 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은혜의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거는 환난의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그러니까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다니엘이 보세요. 사자굴 속에 였는다고 의인을 찍는데 자기가 거기서 같이 눈으로,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좀 숨어 있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되지. 한 달 동안 숨어 있어야 되지. 또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 딱 닫아놓고 해야 되지. 아무도 못 보게. 그런데 다 보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일부러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암만 그래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놓고 문 열어놓고 기도를 하니까 잡혔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 하나님. 그가 뭡니까? 자기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 평생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기도해 왔는데 결과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쉬지 않고 3번씩 기도했던 결과가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 되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조종하는 겁니다. 그 악당들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니엘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보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언제 나오느냐?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나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한 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각오를 해야 돼요. 뭐 좀 더 살아봐야 뭐겠습니까? 화장실에만 좀 몇 번 더 가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뭐 예배 문 닫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 예배 드리다가. 또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제약을 내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성경이 가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자, 그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했지만은 이런 사태가 올 거를 미리 하나님 아시고 모일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안 오면 그 말이 참 잘 모이고 뭐 자꾸 모여가지고 뭐 바자회도 하고 뭐도 하고 잘 모이는데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그리고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 주일날 문을 닫고 모이지 않는 이게 수치예요. 이 수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잖아요.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된다. 그래야 되지. 성전 주일날까지 성전 문 닫아버리고 뭐 새벽 기도까지 안 하고 편하기는 편해요. 안 모이면 편하지. 예배 안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 믿음을 다 시험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우리 믿음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이제 시험이 오는 건데,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사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보세요. 아방이 자기가 살라고 왕복을 벗어가지고 자기 사돈 유대 왕한테 치우고, 왜? 적절히 지금 이 왕만 잡으라 하는 거예요. 왕만 잡으라는 거예요. 왕복을 벗고 지금 병사의 옷을 입고 군사들 뒤에 숨어가지고 전청대에 갔으니까 적군이 알아봐야 못 알아요. 절대 못 알아보지.
적진과 이 아군과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겠는데 총을 쏘든지 활을 쏘든지 하나가 아닙니까? 거리가 없으면 칼로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거리가 있는 데다가 왕은 틀림없이 왕복을 입고 나왔을 것이다고 이렇게 상대방이 믿는 거 아닙니까? 병사의 옷을 입고 나올 줄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병사의 옷을 입고 나고도 아무도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우연히 쏴버렸어요. 우연히 쐈는데 화살이 왱 날아가가지고 앞을 팍 맞죠.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기가 살라고 숨어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물이 어디 가버렸네? 행방불명 돼버렸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은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믿음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자, 이런 말씀들이 다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모이기를 피할 때가 온다. 모이기를 피할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면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유교회 안 모이면 모이는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죽어 자빠진 사람은 뭐 안 오고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경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찾아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 찾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이 말라버렸는데 죽어 자빠진 고기는 뭐 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지금 신종 바이러스는 육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육을. 잘 낫지도 안 하고 육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는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바울도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 바이러스가 이제 퍼진다고 말이죠. 적은 누룩이.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맞는지 저기 맞는지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들어보니 다 맞는 것 같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자리까지 지금 있는 거는요, 계속 혼나서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만 하면은 그냥 안 놔둬요. 먼저도 내가 잘못한 게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엎어가지고 떼기를 쳐가지고 물밥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빠져도 그냥 자빠지고 물밥 깨지도록 자빠집니까? 사정없이 갖다 막 떼기 쳐본 거예요, 그냥. 그 내가 왜 이래 됐나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겠더라 내가. 그래서 여기 지금 미래병원에 가서 막 지부술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한 2주일 되면 나은다 하는 게 낫기는 그냥 또 수술해야 될 단계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술하면은 서울 가서 지금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수술에 들어앉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서울 가서 수술하고 수술한 몸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올라갔지. 근데 그 올라가기 전에 내가 잘못한 거를 회개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회개했더니 올라가서 서울 가서 진단해보니 그냥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 회개가 큰 역사입니다. 네. 수술할 게 수술 안 하도록 돼본 거예요. 그 요즘 와서 또 내가 나는 참 이거 어리석은 백성이 돼가지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을 했어. 나보다 더 말씀 더 잘 알고 더 나은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는 분이 없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더니 우리 교인 하나가 나가본 거예요. 그래서 안 온다고 그래요. 어디 가냐 하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데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이트를 보내줘가지고 내가 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들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인은 내 때문에 희생이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제가 목사님 그거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세계 최고의 정말로 강의자 유창범 목사님이 댓글 달아놨어요. 왜? 오셨어요. 제가 달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제 나는 그것이 어디서 잘못됐다 하는 걸 발견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발견을 못해요. 지난주에 내가 한번 숙제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다른 것도 다 뭐 계시록도 뭐 잘못한 거 있고 뭐 많이 있는데 다 놔두고 이사에서 이거 이따 설명하고 이사에서 41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41장 16절.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의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네. 이거를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랬으니까 누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자랑을 하느냐? 그 사람이 바로 8절 9절의 사람이다. 8절 9절. 지금 내가 이제 그 사람 한 설교대로 할 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이제 그걸 갖다가 점수를 매겨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한 설교예요. 내보다 더 잘한다는 사람. 그 사람의 설교를 그대로는 내가 못해요. 그대로는 얼마나 말 잘하는지 그대로는 못하는데 그 핵심 원리만 간단한 시간에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자, 누가 자랑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사람. 자, 그래도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사람이 하나님 자랑하지 뭐 하나님 안 붙들어 준 사람이 누가 자랑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데 나는 이제 핵심만 얘기하니 그렇지 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막 누구를 붙들어 주고 뭐 어쩌고 하고 막 이렇게 많은 말을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그 둘째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죠. 하나님이 함께. 왜 하나님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자랑하지 누가 자랑하겠어요? 이제 이런 설교는 은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에 그면 코걸이, 귀에 그면 귀걸이, 뭐 목에 그면 목걸이 아무데나 갖다 걸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건 아무데나 갖다 거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제목을 해놓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다. 셋째 11절 보라 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 하나님이 싸워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하게 된다. 그거 맞잖아요. 틀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하나님 날 대신 싸워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자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고 지금 들어보면 지금까지 하는 게 맞잖아요. 잘 들어보고 지금 어디서 틀렸는지를 그거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미혹을 받습니다. 내면에서 공부했던 교인이 거기에 홀락 빠져가지고 가서 나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다고 할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얼마나. 셋째까지 했죠? 넷째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네.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는 추수꾼. 그러니까 알곡을 모으는 사명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이 타작기가 나오니까 이제 곡식을 타작해서 알곡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자랑하게 된다.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제 나는 이제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니까 그러고 사람이 했던 말을 다 나는 흉내를 못 내겠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아까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니 하는 것도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고 어쩌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 16절에 이 사람이 바로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틀렸어요? 맞았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답 못하니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맞는 것 같아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틀리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맞아도 자, 이걸 또 나중에 내가 설명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하는 그 내용이 성령이 지금 마귀한테 데려다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한테 붙여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에다가 붙여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짓 선지를 만나게 하는 것도 시험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에게 네가 속아서 넘어가느냐? 그러면 거짓 선지를 이길 수 있느냐?
그게 다 하나의 시험이라니까. 자, 학생들 공부 가르쳐 놨으면은 시험을 쳐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했으니 우리 시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하고 아브라함도 시험하고 다 시험했는데 예수님까지 시험했는데 우리 시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예. 고시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의 때. 자, 그런데 이제 40일 금식해놓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이 금식 해본 분만 알아요. 내가 한번 해보니까 정말 생각나는 게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 다른 건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 자,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걸 잘 알잖아요. 아, 예수님이 지금 시장에 가지고 뭐 먹고 싶을 끼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래 쫄쫄 굶고 그래 있을 필요는 뭐 있나? 예, 돌을 명해서 떡덩거리가 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먹지 뭐 그렇게 배고프면 네 뭐 하나님 능력이 있지 않냐? 춥게 올려줘요 또.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능력이 있지 않냐? 돌 가지고 떡대기를 살 있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부추긴단 말이에요. 부추기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그러면 요 시험은 여기서 이기는 거죠? 자, 뭐로 이겨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 산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다 알아. 다 이거는 외워요. 외우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록되었으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기록된 말씀 자꾸 읽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설교하고 내가 뭐 해석하고 내가 강의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예,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기록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보면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무슨 뭐 천국 갔다 왔느니, 무슨 뭐 환상 보고 왔느니, 뭐 가서 무슨 계시 받고 왔느니, 뭐 천국 가서 무슨 뭐 원탁 회의를 하고 왔느니 있다고 소리 하는 건 다 거짓이요. 기록한 말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마귀가 순수하게 아이 그래요 하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도 기록한 말씀 가지고 오죠. 그다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다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자, 여기에 또 뭐가 나와요? 그렇죠. 기록하였으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성의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아까 예수님이 기록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금방 흉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배가 고파가 떡을 지금 사모하는 게 아니고 기록한 말씀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기록한 말씀으로 넘어뜨려야 되겠다. 쥐새끼 잡으려면 쥐가 잘 먹는 명태 대가리를 갖다 놓든지 해야 되지 돌멩이 여놓으면 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라는 거는 우리를 때려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좋아하는 게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은 오늘 뭐 아주 명예 주는데 어디 오라 이제 이런데 이제 가는 거예요. 뭐 회장해라 뭐 총무해라 그러면 이제 그게 좋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다 알아요. 뭐 좋아하는지. 그러니 절대 우리는 명예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록하였으되 그래 놓고 이 하나님 아들 뛰어내려 기록하였으되 뛰어내리라 성경이 기록됐다. 뭐라고 기록됐느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다 정확해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했다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을 물리쳤으니까 이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뛰내려야 되겠죠. 천사가 발붙을 주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이사야서를 설명하고 내가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시편 91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91편.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겠습니다. 그 이제 11절, 12절 보겠어요. 11절, 12절. 이제 여기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정확하잖아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정확하게 아까 마귀가 했는 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한 말도 안 틀리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1절에서부터 내려와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느냐? 아까 이사야서 41장 16절에 왜 여호와를 너희 자랑한다고 하느냐? 왜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느냐? 그 위에서 되어진 사건을 종합해 보고 이거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다림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알려면 다림줄 자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쳐봐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 그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는 걸 보고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혼잡을 물리친다는 거죠. 혼잡을. 눈으로 볼 때는 다 맞는 것 같지만 다림줄을 쳐보면은 틀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청량줄을 이렇게 쳐보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맞는데 이걸 쳐보면은 또 틀린지 맞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청량줄이다, 다림줄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다 갖다 놔. 왜냐하면 말로 해도 되지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줄이지만 이 말씀이 줄이에요. 말씀이 줄이니까 이제 1절에서 이제 꼭대기에서부터 이제 내려와 봐야 돼요. 자, 시작.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네. 자, 그럼 아까 그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을 붙들어 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절에 있는 사람. 지존자. 하나님이죠?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아버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아래 거하는 자. 그다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네, 이 사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여호와지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 지켜주는 거죠. 뭐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뭐 다 지켜주겠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켜줄 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여기 연병 나오잖아요. 연병. 그러니까 이제 성경대로 지금 연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연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로 무서운 연병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 준비를 단단히 안 하면 다 믿음이 타락해버려요. 극한 연병 아니에요. 지금 신종 바이러스는 극한 연병을 안 해요. 극한 연병은 뭐냐? 내 옆에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죽는 거예요. 내하고 같이 가는데. 그런데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어. 자기 혼자 멀쩡해요. 야, 이 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1절, 2절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을 3절 같은 날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 그 말 아니에요. 극한 연명에서 건지실 것이라. 건지실 것이라. 그 다음,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네. 그 이제 하나님은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암딸기 병아리를 나래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하도 몇 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이제 피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적 하나님을 100%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잡수려면 잡수고, 막 살리려면 살리고, 하시오 하고 완전히 맡겨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그늘 아래 이제 우리를 숨겨주신다. 그 다음, 너는 밤의 놀랭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막 놀라운 사건들이 오죠. 예, 막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 막 화살이 날라오고, 그 이제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 나오죠.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 저 멀리서 한 사람 뭐 걸리다 해도 우리가 여기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내 옆에서 막 쓰러 죽는 거예요. 쓰러 죽어. 쓰러 죽는데 두려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죽느냐? 그다음,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보응하는 걸 네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그치를 삼았으므로. 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로 나의 거처를 삼았기 때문에, 그 다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못 온다. 어째서 못 오느냐? 그 설명이 11절 12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11절 12절에서 설명해 주는 거지,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발 부러진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발 부러진다 하고 옥상에 뛰어내리면 발 부러져요. 기록한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뛰어내려보자 하고 뛰어내리면 발 부러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역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명해가지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은 1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험이 오는데 너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서 틀렸는가를 내가 발견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림줄을 1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쳐봐야 그 말씀이 왜 거기에 있는가,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 거짓 선지를 발견하는 거지. 아까 내가 말하듯이 그래 하면 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붙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 자랑하지 누가 자랑하겠어요? 이방 사람 자랑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사람이고 타작해가지고 알곡을 모으는 사람. 자, 그런데 그게 왜 내가 잘못됐다고 하느냐? 그 본문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또 이사야서도 한번 가서 보세요. 1절에서 보세요.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굽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네. 자,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동방에서 일으키죠. 일으켜 가지고 이로 불러서 하나님 발 앞에 이르게 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왔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려고. 열국을 굴복시키는 거죠. 전 세계를 굴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굴복을 시키는데 어떻게 굴복시키냐니까 그 세력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동방에 부름받은 이 사람의 칼에 티끌같이 만들고 그 활에 불리는 촉이같이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이나 이제 14절에 가면은 지렁이를 일가날고 새타잡게 만들겠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국을 갖다가 완전히 이 티끌 같게 만들어버리고 촉에같이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열국을. 어떤 개인 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다 이 말 아니야. 열국이니까. 이런 날이 앞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날이. 그러니까 이런 날에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열국을 갖다가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가지고 회리뼈를 날려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이리라. 네. 그럼 이런 일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명령했느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열국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막 동방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티끌같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계획이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섬들이라는 건 이제 여러 나라들, 여러 각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날이 온다니까 이제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기생이 우리 민족이 당신들 들어온다는 소리 듣고 모두 간담이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이제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저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우상을 세워가지고 지금 자기들을 든든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6절 각기 이웃을 도우며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재앙을 면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막 뭉쳐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이 안 들리도록 앞으로 뭐 태풍이 불어도 우상이 끄떡도 안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막 서로 격려하면서 장려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 하지만은 8절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그리 해도 하나님은 그러나
나의 종 종 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동방에서 누가 사람을 일으켰느냐 하는 그 사람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동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국을 갖다가 티끌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다. 예.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나의 벗이라 그랬잖아요. 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도 이런 야곱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동방에 있는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어디에 산다고? 땅 끝, 땅 모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 보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 많고 다 많은데 저 산골짜기에 양치는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는 거는 어디 유명한 데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양우리에 있든지 산골짜기에 있든지 땅 모퉁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쓸 사람을 불러 택하여 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디 뭐 큰 교회에 있어야 되고 뭐 어디 큰 도시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쪽 모퉁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쓴다. 그다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그러니까 워낙 이 사람이 약하니까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겠죠. 예, 지금 우리에게는 놀라고 두려울 일이 많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죠. 겁내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이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이제 앞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설교했는 그런 내용과는 달라요. 이거는 원리의 줄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공부하고 무장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뭐 욕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이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모두 욕하고 뭐 비웃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는 날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 하겠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거죠. 아니 칼에 티끌같이 활에 뭐 같이 된다고 아까 2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날이 오면은 누가 감히 그 앞에 도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제 그런 뜻이라 그런 뜻. 뭐 하나님이 싸워주니 뭐 어쩌이 그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내가 찾아와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예, 지금 그들이 세력이 큰 것 같고 그들이 힘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얻어 터지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이런 날이 오면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싸워주니 뭐 어쩌이 그런 말이 아니고. 그다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네, 그다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내가- 구속자는 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자, 무슨 야곱이라고? 자, 그러면 동방, 땅끝, 땅 모퉁이에 있는 야곱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하니까 지렁이같이 생겨 먹었다 이거죠. 지렁이 누가 존경할 사람 있어요? 지렁이. 예. 지렁이를 뭐 귀하다 하고 뭐 지렁이를 갖다가 막 그냥 뭐 어디 뭐 밥상에다 올려놓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멸시천대 받는 거죠. 멸시천대. 자, 그러나
너 사람들은 너를 지렁이같이 보고 너를 형편없이 보고 너를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이제 그 약속 아닙니까? 그다음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다닥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예. 그래 이거이 무슨 곡식 타작하는 타작기가 아니요. 이게 무슨 알곡을 뭐 추수하려고 타작하는 타작기가 아니요. 새 타작기계란 말이에요. 새 타작기계인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무슨 곡식단 뭐 타작해가지고 알곡을 모아가지고 드리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거는 본문과는 완전히 대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태산 같은 대적의 바벨론의 세력을 쳐 부셔가지고 박살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열국을 쳐서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완전히 회리바람으로 날려버리겠다 이거 아니겠어? 그런 내용인데 무슨 듣기 좋아라고 여호와의 너의 자랑할 자, 뭐 붙드는 자, 뭐 하나님이 싸워주는 자, 그러면 뭐 그것도 설교가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잘한다 하겠다면 내가 들여다본 거요. 내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머리 아파. 그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 또 찾았잖아요.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지. 자 보세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쪽에 이제 검정산이나 이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럼 이제 이거를 쳐서 이제 지렁이가 말이죠. 지렁이가 아무것도 아닌 지렁이가 이런 태산 같은 세력을 쳐서 박살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날려버렸으니까 누구 힘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 내가 했는 것 같으면 내가 나를 자랑하지만 나는 지렁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가 날까로운 세타적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강력한 대적의 산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어 날려버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지 뭘 그 일반 그 뭐 은혜 복음 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나보다 더 잘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는가? 정말 잘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사단도 맞게 했잖아요. 천사를 보내가 발붙어 준다. 성경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느냐? 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했느냐? 그 말씀을 거기서 한 이유를 잘 알아야 되나 말이에요. 이 처음 듣는 사람 산 잘 모르니까 자 예레미야 50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51장입니다. 51장. 예레미야 51장. 네.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서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 바벨론이라는 거 요거 읽으려고 24절 읽는 거예요. 그 이제 바벨론이 뭐 어떤 물건들이냐?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에 사나.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를 멸망시킨 멸망의 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큰 산이란 말이죠. 바벨론. 그러니까 이 큰 성 멸망할 이 산, 이 멸망할 산, 이거를 아까 이사야 41장에 박살내겠다는 거죠.
이 바벨론의 이 보라 인도는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이 멸망의 산이 하나님의 대적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걸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고 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지 그게 무슨 뭐 자랑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자랑할 사람 저런 사람이고 그래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바벨론을 박살내고 난 뒤에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는 거예요. 네. 그거지 무슨 뭐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설교하듯이 그렇게 해도 모르는 사람은 다 은혜를 받기죠. 예. 뭐 하나님 붙들어주고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싸워주고 뭐 이런 사람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과 틀리면 대적이 된다니까. 거짓 선지라는 게 그게 거짓 선지. 사입이라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다 맞는데 그 원리가 조금 틀리는 거 아니에요. 원리와 목적이 틀리면 그게 사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고 거기서 조금 삐뚤어지면은 사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저 목적이 지금 바벨론을 치겠다고 하는 게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치겠다는 건데 그럼 이제 이 말씀은 내가 여러 번 해서 우리는 대략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바벨론을 박살냈던 그 세력이 동방고레스예요. 동방고레스. 이 동방고레스를 들어가지고 그때 바벨론을 갖다 쳐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그 역사가 마지막 때 또 다시 일어난다 이거요. 그때는 지역적인 한 지역의 바벨론이지만 마지막에는 세계 바벨론이에요. 세계. 그러니까 이게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18절 보면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사명자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려니까 정말 이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인가 시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험을 해가지고 미혹받아서 뭐 거짓 선지한테 끌려갈 사람 끌려가고, 예. 그리고 말씀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무장할 사람 무장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많은 시험을 거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0만 명이 다 떨어지고 두 사람이 결국 남는 거죠. 두 사람. 여러분 이게 마지막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각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막 그냥 막 몰려와요. 지금 이런 이제 바이러스 이런 거는 그냥 육체를 그냥 괴롭히고 육체를 해롭게 하는 그런 뭐 주의니까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육체를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같이 죽이는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러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진리의 왜곡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비진리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듣기 좋고 뭐 알아듣기 쉽고 뭐 윤목사는 여기 찾았다가 저기 찾아서 복잡해서 뭔지 모르겠던데 거기 가 있거래 쫙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잘하더라. 예.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보니까 또 뭐 다 틀리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 맞아도 거기서 한 가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틀리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또 계시록 뭐 21장도 안 보면은 무슨 무궁세계라고. 그게 무궁세계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그럼 이 천년왕국이 오고 난 뒤에 천년왕국 끝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마귀들을 이제 없애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서 행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21장에 나오니까 그 연속이 되는 걸 알아요. 연속이. 그 연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은, 자, 21장 한번 가서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하늘과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났죠? 생겨났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창조 아닙니까? 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궁세계가 되겠어요? 또 그 다음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죠. 무궁세계는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나라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창세전에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무궁세계지, 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거죠. 그럼 이거 무궁세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또 안 되는 게 또 뭐냐 하면은, 그 아름답고 좋은 그 광경을 얘기하면서 예비한 것이 그랬죠? 그 예비한 것이 누가 예비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예비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자,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그러면 예수님이 예비하러 간 나라가 무궁세계입니까? 무궁세계는 하나님께 창세전에 벌써 예비해놔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하는 나라가 있고, 주님이 가셔가지고 예비를 마치고 우리를 데리러 올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갈 때에 그 데리고 간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가는 나라에 가려면 아무 데나 있어도 돼요. 믿습니다 가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가면 갑니다. 그 뭐 여기서 공부하고 뭐 하고 뭐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뭐 했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오늘 교회가 모르니까 예배해놓고 오는 나라에 누가 가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잖아요. 그럼 데려가는 사람은 예비된 나라로 데려가는 거고 버려둔 사람은 예비된 나라에 못 가는 거죠. 슬기 있는 처녀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고 밀란 처녀 성전 바깥에 나가잖아요. 예비된 나라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알곡을 들어가고 쭉정이나 불태우고. 그게 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니까. 믿는 사람. 아니, 곡식이라는 게 알곡이나 쭉정이나 똑같은 한 씨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씨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어서 알곡이 되면 알곡을 거두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가 예수님이 예비하러 간 나라다 이거죠. 예비하러 간 나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1장은 이 요한복음 14장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예수님이 예배하러 간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잘 예배해놨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같이 아름답게 예배해놨다. 이제 그걸 21장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예배한 나라를 주님이 오셔서 누굴 데려가요? 15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자, 21절 보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 뭐 율법이냐 무슨 계명 지키게 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계명을 안 지키면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성전 문 닫아 버리면은 지키는 겁니까? 그걸 거역하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 가니까 또 율법적인 정신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이냐 물론 뭐 율법도 뭐 해당이 되지만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이죠. 사랑하면 아까는 계명 가다가 여기는 내 말. 그런데 지금 오늘날 또 교회가 이 내 말이 뭔지를 또 몰라요. 내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니까 예수님이 내 말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지키면은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할 것이다. 그럼 오늘날 신학으로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 같으면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요. 내 말이 어디 있고 또 아버지가 못 사랑한 게 어디 있네. 이러면 아버지 됐다가 이러면 아들 됐다가 이러면 성령 됐다. 삼위일체인데. 이런 거짓을 오늘날 교회들이 믿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누구요? 아버지와 아들 아니요. 그리고 멍청이가 있으면 미혹받는다니까? 글자 한자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라는 것도 누구를 보고 우리가라고 하는가. 그럼 이제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신다 그랬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저에게 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아닙니까? 아까 처소를 예배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그 처소의 거처를 같이 한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내 말이라고 내 말이 그러면 또 누구 말이냐? 그다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내 말 하다가 너희들이 듣는 말은 내 개인의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말이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도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일러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듣는 말은 내 말인데 내 말을 너희들이 듣고 앉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줘서 이렇게 말하라 해서 내가 말하는 말이다. 이제 그 말이라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거 아닙니까? 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또 1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네. 그러면 나가 누구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말, 또 내 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 있어도 안 받아들여. 그럼 귀는 못 듣고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을 한다 이거죠. 이 예수님의 한 말씀을 안 받는 게 장대가 아니고 안 받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하니까 안 믿었죠. 지금도 똑같은 사실입니다. 예수 한번 믿으면 영원 구원인데 무슨 심판 무슨 멸망 이게 안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내 말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기록된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저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 아까 내 말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게 된다. 지금 안 들었다고 지금 심판받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내 자의, 예수님 자의가 아니다 말이죠. 자의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자의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 자기 이 뜻대로 자기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을 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요 마지막 말씀만은 예수님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준 말이다. 내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면 또 보내신 분이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삼위일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보내신 분이 위에 계시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됩니까?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한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가 이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네, 이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말씀을 요리해서 한 게 아니고 명령을 받은 그대로 한 말씀도 가감하지 않고 내가 보태지도 더럽히지도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거죠. 이 말씀을 들어야 주님이 예배해 놓고 오는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시록 21장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왜 계시록 21장 하다가 요한복음을 한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시록 21장 하면 뭐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하고 말지 또 못해 또 뭐 요한복음 갔다 어디 갔다 이러나 또 이래요.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 예비한 것이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를 해서 오는 나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비라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요한복음 14장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있을 곳에 예비하러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비하러 가서 예수님이 예비를 얼마나 잘해놨느냐 이렇게 잘해놨다. 그 말 아닙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비하러 갔는데 무슨 나라를 예비하러 가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같이 아주 아름답게 예비를 해놨다. 예. 자, 그 다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처가 같은 거처 아니에요.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니까. 우리가 와서 가는 거 내가 아까 우리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한테 와서 우리하고 거처를 장막을 같은 집에 한 집에 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에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저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집하고 한 집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이제 아까 처음 것들이라는 거는 창조를 말했죠. 그럼 창조는 왜 이제는 이런 슬픔이 없어지느냐? 저주를 맞는 바람에 인생에게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땀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지내가 버렸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는 나라가 어떻게 무궁세계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인데 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만물을 새롭게 하죠. 이게 이제 만유 회복 아닙니까? 만유 회복. 사도행전 3장에 만유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금 새롭게 회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같이 이제 사는 나라가 된다. 그런데 이 말이 참되고 신실하니까 기록을 해라. 그 다음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그리고 무궁세계는 유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기는 자가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거지. 이건 여기에서는 이기는 자. 그건 이제 백보자 심판은 네가 이겼느냐 졌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계시록 17장 14절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가 이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라든지 거짓말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진실해야 이기는 거예요. 진실해야. 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 없다는 말은 무슨 뭐 밥 먹고 왔는데 밥 안 먹었다 가든지 밥 안 먹고 왔는데 밥 먹었다 가든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의 원리하고 안 맞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를 따라가면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조금 틀리는 게 있으면 그게 거짓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자, 그럼 이제 이것이 부르심이고 빼내심이고 진실한 자가 이기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폐렴 같은 거 시험이 와도 믿음이 진실하면은 믿음을 지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짜 믿음은 아이고 폐렴 온다 예배 드리지 마자. 교회 가면 안 된다. 그게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찾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 여러 가지 이제 마귀의 시험이라든지 마귀의 유혹이라든지 이 지금 환란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기는 자, 믿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가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또 유업이라는 것은 무궁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읽어놓고 말 못해요. 뭐 다음 시간에 말해요. 1장 3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듭났죠. 이 거듭난 거를 갖다가 구원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소망이 생겼다. 소망. 다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받을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산 소망. 그게 무슨 소망이냐? 그 다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아까 이것들을 유업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려고 지금 하늘에 간직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비를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간직해놨다. 예,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다. 그 이제 어느 때냐?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언제 나타낸다고? 이 말세는 초림 말세가 아니고 재림 말세예요. 재림 말세에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비해 놨는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았다는 거는 그건 허위입니다. 허위. 소망으로 받은 거예요. 소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재림을 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놨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 탈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시험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지금 이제 폐렴 오는 것도 시험이죠. 이것도 우리 믿음 시험하는 거예요. 예. 이런 환경에서도 네가 믿음 지키느냐, 신앙 지키느냐, 사다락과 메사고 아벤노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는데 믿음 지키느냐, 이렇게 시험하듯이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이 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서구도 하사람이 나갔지만은 그것도 내게 큰 시험인데 오히려 그를 통해서 나를 깨워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예.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잘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렇게 이제 잘한다 싶은데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분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언제라고? 예수에 나타나실 때죠. 그러면 이제 금을 연단하는데 금이 흠없게 하려고 연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도 이렇게 이제 단련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금같이 된 그 믿음. 그러면 금도 연단하는데 금보다 더 그 귀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지 않겠느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금같이 연단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대략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뭐 무궁세계라 하면서 이제 해도 맞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이제 그것이 왜 무궁세계가 아니냐 하는 걸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